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걸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기해서. 왜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그때는 왜 안 하다가? 무리는 걸을만 했나 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것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왜 이런 행동이 지금 나오고 이것이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를 끌고 올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미 하셨어요. 먼저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이후에 5장에서부터 7장에서까지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 혼자만이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기적에 동참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무리를 걷는 일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라 그전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봤어요. 와,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 사건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그 기적을 행하는 일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기적도 나도 행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 이렇게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예수님 무리 걷네? 나도 걸을래?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걷겠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으면 미리 못하게 하시든지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게끔 하나님 어떻게 좀 방법을 쓰시든지 해주셔야 하는 원망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아니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할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믿음의 상태와 수준과 역량을 아세요. 그러면 당연히 빠질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왜 걸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뭐냐면 무리를 걸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심이나 어떤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했냐, 그것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냐, 못 걸었냐의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으셨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전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러니까 5천 명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성공을 하고 무리를 걷는 것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흔히들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하고 너희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무리를 걷는 거하고 자, 어느 게 더 의심이 많았을까요? 어느 게? 물론 둘 다 의심이 있었겠지만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하는 일은 솔직히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할 만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훨씬 더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겠다 할 때는 솔직히 그 베드로가 그렇게 첫 번째 기적보다도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이루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걸은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도 하네 하도 나도 할게요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 순서적으로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기쁨에 그 사역에 동참케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동참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말씀이 그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흔히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를 성숙하게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너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때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부감을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부감이 일어나요. 뭐 하는 짓이야? 때리고 약 주고 뭐 하나님이
그래요? 참 뭐라고 해요? 못됐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되게 하시려고 그 폭풍 속에도 넣었다가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도 넣었다가 건져주시고 당금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환경 볼게요.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밝은 낮에 안 하고 밤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완전 깜깜할 때 그냥 유령처럼 이렇게 다가간 거죠. 얘들로 하여금 의심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깨닫게 해주려고. 아니요, 그냥 풍랑이 일어나요. 거기는요. 그 갈릴리 호수가 그 자주 일어난대요. 그런 게. 그게 이렇게 그냥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오늘 단어 속에서 보면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한 3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 내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뒤집거나 해집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뒤집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할 때 그 상황을 선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또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깨달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요 오병이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도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시잖아요. 배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그 똑같은 본문 내용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상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이미지가 그려져요? 제자들이 막 풍랑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뉘앙스가 들려지죠. 네. 요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쭉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앞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그냥 옆으로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간섭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을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그 19장 맞나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 댕기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아우 죽겠습니다. 저 죽어야 이거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떡 까마귀 통해 가지고 떡과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밤 여기가 지금 보면 11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엘리야처럼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그 풍파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신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그거 하나님께서 조작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만 하세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일에 실패했냐 성공했냐 목적을 이뤘냐 못 이뤘냐 요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룬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욕심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풍랑 속에서 빠져들어갈 때 걷다가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즉시 와서 손잡아서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다시 살리지 못했을까요? 그래도 되시잖아요. 그죠? 예. 좀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베드로가 좀 걷다가 빠지니까 어느 순간 다가와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를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봐라 하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즉시로 나타나서 어려운 가운데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왜 기적을 못 일으켰을까요? 베드로가 수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거 다시 건져내서 살리지 못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야 네가 빠졌지. 왜 빠진 줄 알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핀짠하듯이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를 듣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워 아니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의심을 했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이제 내가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게. 의심도 안 하게 내가 더 일할게. 내가 너에게 더 다가갈게. 이거예요. 그 결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을 깨달아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이게, 그래서 성경을 순서적으로 읽어야겠죠. 차근차근 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무리를 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인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나 의심이 많아. 안 돼. 난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는 거, 믿음은 능동태다, 수동태다. 수동태다. 예.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야 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보여주시고 내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결하러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가 쌓이냐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했는데 108배를 했더니 그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알미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이 신뢰가 쌓이려면 그 지식적인 이해하고 뜨거운 감성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짐과 각오를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만 쌓이면 믿음이 자랄 줄 아는데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삶 속에서 그 뜨거운 감성으로 경험적으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같이 안 가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 자라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누가 몰라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알아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알아요. 평안하게 기뻐하라.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방법들을 써요. 되던가요? 그 순간만 그렇지.
안 된다예요. 어느 날 그 부흥회나 뭐 이런 뜨거운 감성이 일어나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밖에 나가요. 제자리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교회 수십 번 오고 수백 번 오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 확증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안 변해요. 사람이 자기네 의지로 되던가요? 시간이 흐르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만 살 줄 아시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많이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 못해요. 될까? 안 된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라남, 신앙의 실력 이러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니면 어떤 각오와 작심을 한다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인 걸 확인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마지막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내가 더 보여줄게. 알려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너 그거 기대해봐. 그러면 네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운으로 되어졌다, 아니면 어떠한 그 시기가 맞았다, 아니면 너의 노력이 그렇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혜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증거가 됐잖아요. 그것을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행하느냐 핀잔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지를 몸소 일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가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